사사기 3장 말씀인데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이며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훗과 삼갈은 약한 자였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가 뭐 어떻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 없죠. 사람들은 오히려 왼손잡이는 천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른손도 쓰고 대부분은 왼손잡이들 왼손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볼 때도 뇌가 양쪽에 골고루 잘 발달되었대요. 왼손잡이들이 보면 손재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옛날 시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오른손을 잘못 쓰는 사람,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거를 의역해서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 에훗보다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에훗,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에훗이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저건 뭐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오른손으로 이제 일하는 게 보통이니까 오른손이 불편해. 그리고 오른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려져 있습니다. 뭐 손 마른 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어딘가 보기에 어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여기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왜 그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가 소모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지내던 평안한 시기가 지내고 다음 세대가 이제 어른들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사사기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단절되어졌다라는 것. 아버지 또 왜 잔소리 하세요 하고 자녀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 덜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단절이 와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설 때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사람 앞에 설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강하게,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빼앗기게 그렇게 하십니다. 참 성경은 참 재미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여리고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첫 성이 여리고 아닙니까? 그죠? 그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온 성이 여리고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뺏길 때 어디부터 뺏기느냐? 여리고부터 뺏겨요. 종려나무 성읍부터 뺏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큰 은혜로, 가장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을까요? 여기가 가나안의 중부입니다. 가나안이 아래 위로 길게 있는, 우리나라처럼 아래 위로 길게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중심부니까 이 중심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식민지 나라의 어려움이란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것도요, 고통의 때부터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 계속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구원자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훗, 그런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구원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고통의 때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도 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도 뻐끔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훗이 그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딱 칼을 차고 갑니다. 칼을 어디에 주로 차고 있냐 하면요, 이 왼쪽에 주로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딱 빼서 칼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이 장애예요. 에훗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장애니까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혹시 왼쪽 허벅지에 칼이 있나 한번 살펴봐도 없죠? 어디 숨겨놨습니까? 오른쪽 허벅지 밑에 딱 숨겨놨어요. 왼손잡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을 때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빼서 왼손으로 에훗 왕을 찔러 죽이는데,
에고도 왕을 찔러 죽이는데 모압 왕을 찔러 죽이는데,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 이 비둔한 자다라는 것은 욕심 많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살점이 많고 하면 욕심 많다 그렇게 보지 않지만, 성경 시대에 이 비둔한 자다라는 표현은 욕심 많다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에봇이 공물을 바치고 난 뒤에, 왕이여 내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가, 주변을 다 물리고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에봇을 불러들였다가 칼을 맞고 마는, 죽고 마는 그런 부분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의 문제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될 부분, 특별히 눈먼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 누가 공짜를 우리에게 주며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막 부풀려서 우리에게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짜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공짜 싫어한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을 안 당하는 거지, 그냥 공짜 좋아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절대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부자 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를 마음이 부엉 뜨게 하고 부풀리게 하는 거 있죠. 절대 그런 데 속아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해서 한데, 얼마 전에 제 위에 형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여기 부동산 지금 개발이 된다, 그래서 지금 땅을 사놓으면 지금 큰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싱긋이 웃었습니다. 형님이나 많이 사셔서 형님이나 많이 부자 되시라고, 나는 내 거 내먹고 살겠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들떠서 그러시더니만 좀 조용한 거 보면 왜 그럴까요? 그날 들떠다가 말았다는 거죠, 그지? 여기 길을 내고 길이 나면 양쪽에 땅이 무슨 값이 배가 되어지고 온갖 이야기를 하시는데, 길을 내가 내고 싶었으면 냅니까? 그게 쉽게 되어집니까? 그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것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또 약자를 돕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에봇이 나가고 난 뒤에 다락방 문이 닫혔길래 그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발을 가리운다, 왕이 옷을 내려서 발을 가리우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참을 있어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 문을 열어봤더니 왕은 칼을 맞아서 죽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에봇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6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돌 떠는 곳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돌 떠는 곳이 뭐 하느냐 하면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에훗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요, 길갈 근처, 19절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우상 만드는 데서 돌아와서 에훗 왕을, 또 에훗 왕입니다, 에글론 왕을, 모압 왕을 죽이고 돌아갈 때도 돌 뜨는 곳을 지나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왼손잡이 에봇을 통하여서 그 돌 뜨는 곳에서 길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돌 모아두었던 곳 아닙니까? 그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죽이고 돌 뜨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래도 에봇은 어려움도 안 당하고 힘든 일도 안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압 왕 에글론이 섬기던 그 돌로 만드시는 가짜였다. 이 성경은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 봐라, 에훗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거 뭐 하겠냐 싶은데, 그런데 길갈 돌 뜨는 곳, 그 우상 만드는 곳, 거기 있었어도 문제 없었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도 문제 없었고, 다시 돌아와서 돌 뜨는 곳에 또 내려왔는데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까 전쟁입니다 하고 나팔을 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29절에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어요. 에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 사람들을 보기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지니 가장 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참 너무나도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위대함에 사용하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봇도 사용하시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온 삼갈 블레셋 그 땅에는 얼마나 장대한 그런 사람도 많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그게 블레셋 사람들을 보였을 때 가짱게 여겨지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소모는 막대기 들고 와도 600명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물맷돌 들고 와서 골리앗은 웃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성경이 그래서 재미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이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국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갈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에 있을 시우성회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